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고통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저희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믿는 자가 세상의 본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이 3,500여 명의 선교사를 추방하고 3,000개의 교회를 부수며 수많은 성경을 불살랐는데도 이를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감염병을 급속히 퍼뜨린 이단 사이비 집단이 사회 곳곳과 교계까지 깊이 침투하였는데 이를 막지 못하였던 저희의 무관심과 무능력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엠번방 사건 등 쾌락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점점 사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불화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희만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선교의 헌신과 열정을 쏟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모든 재난이 저희의 연고인 줄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오니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각자가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다 같이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부족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본분을 다했다고 만족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번에 알게 하시니 참 부끄럽고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회개합니다. 뒷걸보다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받은 복을 쉬어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두렵거나 겁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 또한 지나가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평강을 누리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모범을 보여주었건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질고를 지지 않고 피하였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단비가 되어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기쁨으로 하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장용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양떼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처단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 억압과 곡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때 선교사님들을 근능히 오는 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글 쓰신 것을 이제 보는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다가 사모님이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율동을 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거꾸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으면 어떠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셨다는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누가 찍거나 안 찍거나 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일상처럼 이제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만나야 되고 또 모여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당의 상황을 보시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모두가 다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강요되는 우리의 현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또 통행을 금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가는 일을 막는 거죠. 인도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인도의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면 거기는 출입을 통제하는 정도가 어쨌든 집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을 다 몽둥이로 쳐서 들여 보내는 일을 합니다. 어느 무슬림 처소에서는 이 무슬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 두들겨 맞고 흩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는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강제적으로 이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이해는 돼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답답하고 힘든 건 또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에 몇 주 전에 교회는 오고 싶지만 교회를 올 수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셔서 교회 앞 공원 비지터 센터 2층에서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노트북을 놓고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그만큼 답답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었고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것과 강요되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나중에 녹화된 설교를 듣거나 뭐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돼서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과 강요되는 건 차이가 큽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도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과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 시간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가진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강요돼서 도울 때의 마음은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될 때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강요된 현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행한 삶으로 강요되는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가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 종으로 팔려간 집주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강요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본인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억지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또 짧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합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아마도 유대교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처럼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때마침 이제 구경거리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 구경거리는 그날 죄인 3명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나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볼거리 없었던 세상에서 모처럼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길에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구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로마의 군병의 명령에 따라서 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불행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우리는 환자가 아니면 격리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가 없는데 왜 격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더군다나 나는 지금 이 죄인의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인척도 아닌데 내가 자원해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은 이런 것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날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은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의 친구인가?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졌든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향하여 쏟아지는 건 조롱과 모욕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억지로 강요된 불행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소식에 따르면 참 이렇게 저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때가 돼서 아이들을 유치원에도 보내야 되고 학교에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삼시세끼 밥을 해 먹으면서 계속 부대껴야 됩니다. 여기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를 여기도 맡겼다가 저기도 맡겼다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도 힘듭니다. 늘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위험하다, 나가면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집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수험생들 긴 시간 동안 어렵사리 입시 준비를 하고 입시를 끝내서 지금 한참 벚꽃 피는 캠퍼스에서 사진을 찍고 대학 생활의 낭만을 누려야 되는 이 좋은 때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다 위험하다 그래요. 캠퍼스 생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이겠습니까? 직장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되고 또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던 일들이 가로막히면서 감원을 하는 일도 있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더하여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했던 우리 청년들은 진로를 열어가는 일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뽑아주는 회사도 줄어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더 교회에서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을 쭉 같이 영상으로 보고 듣는 일들을 해왔는데 어쩌면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듣다 보니까 일기 쓰라는 거 아니야? 영성일기 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일기 쓰라고 강요하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을 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써, 싫어, 내지는 안 봐, 그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때로 교회가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건 싫어, 그래서 모임과 만남을 기피하기도 하고 훈련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임직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봅니다. 강요가 다 나쁜 것일까요?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지금 다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을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선택하셨던 분을 귀하게 여기는 일도 있었고 또 다른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소년들을 기특하게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은 그가 어떤 길을 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을 위해서 필요하면 학원을 보내는 일들을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잖아요. 때로는 강요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강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일어나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시몬은 자신에게 억지로 지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도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짜증이 났겠지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된 그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도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그는 자신이 대신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주인공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주인공,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그걸 지지도 못하고 나한테 넘겨버린 것일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죄인인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여자의 무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이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을 따라 올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더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슬피 우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본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죄인된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겠느냐 하는 의미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던져놓고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는 못에 박혔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기도를 드립니다. 첫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그 십자가의 주인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살인적인 광기를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놓고 호흡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도는 난 억울하다고, 날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논리인 거예요. 모른다고 제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알고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지만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 위험함 앞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논리도 맞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오늘 성경은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녀의 이름을 사도 바울도 기억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면서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하는 안부를 부탁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자리에서 그냥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종종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그들은 이름이 없을까요?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는 했어요.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도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빌라도나 헤롯,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자리가 어떻게 주어졌든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처음 교회를 만들었던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한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참여하고 삭개오도 참여하고, 그래서 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니?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서 만났어. 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억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로는 자신을 구원하게 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하여 억지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후일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와 사랑과 덕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에 의하여 억지로 광야에 쫓겨다니던 이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후일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요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은 우리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셨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분을 못 받고 죽이려던 사람들 뿐이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도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거나 어렵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언덕을 내려가는 또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도 성경책은 될 수 없겠지만, 아니 성경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편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억지로 이 일을 겪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으니까요. 주님도 고난은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실핏줄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 억지로 강요된 예수님의 상황도 예수님은 쉽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고난만은 아닌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에게 강요된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그것이 힘든 상처로 남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 같다면 어쩌면 자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을 올랐던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십자가를 지어봤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해 보았느냐?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답답함을 견디어 보았는가? 누가 이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었겠는가? 지금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섬겨나간 모든 일, 주님을 섬긴 일, 교회를 위하여 애쓴 일, 또 가족들을 도와준 일, 그리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긴 그 모든 일들이 후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강요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풀리지 않는 진로 속에서도 이 십자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또 가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든 직장을 위하여서든 세상을 위하여서든 이웃과 혹은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 삼아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때로 무겁기도 하고 버겁게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주님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즈음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아니한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과없는 것은 어서 이 질병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혜를 주시어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나 또 무고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나라와 열방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오니 우리가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어디에서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또 교우들의 삶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 나갈 수 있는 인내력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기쁨과 인내함으로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는 부활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당분간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준비가 되니까 자녀들도 각 부서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는 현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준비하시고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금식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에도 꼭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며 그 시간에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때 부활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이 헌금은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모아서 필요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아들을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귀한 사랑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오늘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지금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